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자, 먼저 온 자들이란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인내는 믿음은 인내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지식을 사랑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인내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자, 더, 그렇죠. 받은 줄 알았다. 자, 그들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이 가운데 상태에 일치한, 진리 안에, 여기서 알았다는 말이 노미조를 한다. 노모스를 한다를 사용한다 그랬죠. 불법, 율법, 법, 규범, 이런 낱말로부터 이유된 단어예요. 노미조라는 말이 생각하다, 믿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더 많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선이 간직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의 상태에 일치한 믿음 안에,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이 지식 안에 남아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믿음이 지식 안에 남아있다는 말은 삶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예전에 블레셋 족속들도 그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베드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그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야곱의 침상에 오른 누벤도 그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그들을 표징한다. 그들은 결코 선이 모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 결코 인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는 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집주인이라는 말이 오스코 테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목적과 원인 안에 있는 것들. 자,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목적과 원인 안에 있는 것들이 원망스러운, 주님을 원망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가르침을 원망하게 되죠.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걸림이 된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그렇죠. 명백한단 말이죠. 그들은 가르침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그들이 가르침에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 성언으로서 주님을, 그렇죠. 성언으로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더라. 거기서 나온 내용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자기의 걸림이 될 것이나 그 걸림이 되는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생각해 교리 안에 나오고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래로부터 생각해 그들 자신 스스로를 지옥으로 쳐넣게 됩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절 보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중에 왔다라는 말이 이들이 믿음이 인내 안에 있다.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1시간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1시간을 만들다. 시간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죠? 성경에서 날과 시간. 날과 날은 네,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 때, 시간은 다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구분되는 거예요. 반대의 뜻에서는 날은 악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은 거짓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돼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 할 때 정의는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고 공평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항상 사랑과 지혜, 선과 진리, 의지와 이해, 선과 그렇죠? 하나는 선 안에 있는 것들,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 중에서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한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영혼이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가족으로 가져오면 남편과 아내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그렇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앞에서는 옷을 못 벗어도 부부들 관계 안에서는 옷을 벗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이 진리에서 분리되고 진리가 선에서 분리된다면 완전히 남남되는 것이죠. 완전히 남남되는 거예요. 결코 선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진리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 만약에 갈라서게 된다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원수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교회 안에,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죠. 그렇죠? 교회는 진리 안에 있어요, 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선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주님과 분리되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완전히 주님과 나누어 갈라쓰는 이런 결과를 가려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혼한 부부가 왼수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왼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왼수된 교회와 결합하는 그들도 또한
가늠한 자라고 했죠, 주님께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버린 여자와 혼인한 남편도 가늠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선에서 분리된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과 결합하는 그 또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영으로나 육으로나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 되어 외적인 것들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외적인 것들에서 하나 되어 내적인 것들로 진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질서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질이 좋아서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부부가 된 사람들은 마음에서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헤어져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니까. 마음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배신을 당할 때 거기서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거기서부터 왼수가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 그 같은 일이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를 표징하고 남자는 교회가 비롯된 소원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믿음이 인내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에 일치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과 같게 하였다. 그들을 종일 수감에 더해 여겼는데 우리와 같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와 같게 했다라는 말은 질서에 일치한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까운 되는 자는 악에 일치해서 진리들이 바뀌어져 거짓들과 결합되게 되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 일치해서 진리들과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이 있는데 그 햇볕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올리브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팽자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가 많은 가시만 맺죠. 태양에서 나온 주님이라고 하는 사랑에서 발출된 진리 빛은 동일하게 그 질서에 일치해서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받아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었고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가르쳐도 종일 수고하며 더해 견디 우리와 같게 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일 수고했다는 말이 정욕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게를 더하다, 이런 즉 무게를 더하다. 종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 날, 더위를 견디다, 뜨거운 열. 그러니까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 더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 더위를 지니고 있다. 뜨거운 열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3절 보니까 이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었죠.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에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남에게 이런 가르침들 명백하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참 놀랍죠.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가 했는데, 이제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을 지금 가르쳐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쓰신 천기의 비유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떠나갖고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다 그 궤도에 일치해서 이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남현교님이 책을 쭉 보고 계시니까 이런 말을 넉넉하게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영혼자님도 넉넉하게 잘 압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대답하여 이르다, 대답한다는 말이 원래 아포크리노예요. 원어를 보면 아포크리노. 크리노다는 말이 판단, 판결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다는 말이 이 단에서 나온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 못으로부터 판단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던 것들이죠. 다 지금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것들. 하나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던 것도 있고, 하나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자기 탐욕과 결합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는 주님을 우러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이 공간 안에서 똑같아요. 공간 안에서. 하나는 인에 속한 믿음 한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가운데 수도 없는 각양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 그것을 다 대응하고 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되시죠? 이르기를 친구여. 친구란 말이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헤타이로스. 악행 가운데. 믿음 안에 있으나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원래 주님의 친구들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믿음이나 진리 아닌 자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헤타이로스, 이론, 동료 이런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당연히 잘못한 것이 없죠. 신령 질서에 일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나라가 없는다나요. 나와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너희가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다면 내가 데나리온을 줄 텐데, 이 싹스로 데나리온을 줄 텐데, 싹스로 데나리온, 품삯으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말이 데나리온이 진리에 표정하는 것이니까, 품삯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 품삯이죠.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기로 너와 나하고 약정을 맺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니까 십계명, 언약, 주님의 언약. 내가 너희 가리킴에 따라 너희가 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을 내가 너희에게 상급으로 줄게, 상품으로 줄게, 상급으로 줄게, 상속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니까. 약속. 그것이 언약이라니까, 언약. 그 말이 약속한다. 동의하다, 일치하다, 일치시키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말은 진리들이, 품삯으로 온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기로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었고, 너는 그렇게 하기로 나하고 약속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내가 가르친 말에 너희가 복종한다면, 내가 가르친 말에 너희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자, 사랑에 속한 선행, 인에 속한 선행에 있다는 말은 진리들이 다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말은 계도일치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온 이 자에게,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온 이 자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란다. 자, 이들이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그 계도일치한 믿음에 속한 인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주님의 뜻은 신령한 사랑이죠. 사랑. 온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으로 풍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직 유일한 사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온갖 악과 거짓,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아가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해가지고, 구출해서 주님을 우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것이 오직 주님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목적. 그 목적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주님의 종 또한
당연히 그 가운데 있겠죠. 그것을 떠나가지고는 그것도 설명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세운 그 종도 주님께서 부여한 함께하는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 영혼을 사랑할 목적 안에서 가르침이 있고 훈계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주님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뜻대로 한다는 말은 바라다, 원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주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말로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선 안에 있다. 나는 선 안에 있다. 너는 악함으로 악한 것을 본다. 이 말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나는 선 안에 있단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하는데 너가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너가 악가운데 있는 까닭에 이 포네로스라는 말에서 포네로스 거짓에 비롯된 악가운데 있는 까닭에 악으로부터 악의 시각으로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말이 오프달모스란다는데 눈을 가지고 있다. 눈. 시각. 너가 악함으로. 선하는 자는 선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하나. 너 자신이 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네가 악함으로 그 거짓에 비롯된 악으로부터 악의 시각에서 너희들이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주님을 비난하고 가리키는 선생을 비난하고 자기 종명, 자기 지식에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려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내동댕이 친단 말이죠.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자,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말은 믿음이 인내 안에 있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는 말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믿음이 기억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에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성으로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교회는 뭐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을 아는 사람. 오직 주님의 그럼에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또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은 극히 적다, 드물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문장이 본문에서 빠졌어요. 헬라 원어에는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나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냐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스웨덴버리 사도교에서 가르침이 비 곳곳에 극히 드물다. 인애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자들이 극히 드물다.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이 극히 없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문장을 내가 바꿨어요. 구조를 바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 예수는 주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속사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주님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말로 설명됐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12 제자, 그럼 12 제자는 뭐예요?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 같은,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지리들이 일하고 밭에서 일해가지고, 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들어낸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그것이 12제자들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것? 교리 안에 있는 거다. 교리 안에 있는 12제자들. 자, 교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내고 있는 12제자예요. 12제자들. 복합체 거룩한 진리들.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를 사도라는 말로 설명됐고, 그렇지 아니한 아직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제자들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12제자란 말, 12사도란 말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아래의 내용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갔냐 그랬더니 에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에루살렘 뭘까? 에루살렘. 천적 영적인 교회. 자,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그냥 영적 내적인 교회라고 설명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에서 설명할 때 에루살렘은 천적 진리 안에 있는 교회예요. 천적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이해되셨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내가 천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내적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는 천적 진리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외적인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되셨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에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것. 하나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하나는 외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언급되어져 나온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천적 영적 교회를 표징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해될 때에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인애에 속한, 그러니까 진리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상호적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에 앞에 시온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뒤에 가니까 에루살렘이라는 말도 같이 언급됐더라. 시온이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에루살렘이 동시에 언급됐다라는 말은 천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천적 영적인 교회요. 천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할 때 지금 에루살렘 말이 덧붙여져 나왔구나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온이라는 말이 쏙 빠지고 그냥 에루살렘만 단순히 언급될 때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어떤 여러 예문들을 살필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 천적 진리들, 천적 영적인 것들로 지금 제고됐다, 또는 천적 합리적인 것들로 지금 제고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그 품꾼들에 대한 비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겉사람의 고유,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가장 높은 데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이라는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가르침들로부터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면 결코 에루살렘이라는 곳에 올라갈 수 없다니까.
이건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 그럼 무슨 가르침이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된다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내가 방향을 정할 때, 위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야지. 아래로부터,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로부터, 예전에 가져왔던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피면, 자기 자신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 그러나 위로부터 취한 자들은, 진과 같은 열매를 맺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아래로부터 취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고, 위로부터 취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는지, 아래에 보면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똑같이 모독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중생을 하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셋째 날에 부활한다는 말씀의 뜻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 뜻이니까. 둘 다 똑같이 모독된 상태에 있었으나, 그런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예. 따로 길에서 이르시되. 따로라는 말이 이디오스, 자기 자신이 홀로. 제자들이 주님 자신 안에는 홀로. 성경에서 이 따로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단어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낱말이 두 개예요. 하나는 헤아우트, 하나는 이디오스란다. 헤아우트라는 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길에서 이르시되. 이르단 말이 에이포,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거리에 아니에요. 호도스. 플라테리아, 성경에서 길, 거리, 이런 단어는 플라테리아 단어를 썼어요. 거리에서 시체들이 나뒹굴더라 라고 말할 때 플라테리아 단어를 썼어요. 이건 그게 아니고 호도스. 삶에 속한 태도나 방식, 습관, 행동, 그런 낱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이거 여러분들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살피지 아니할 때에는 결코 자기 자신 살펴볼 수 없어요.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이 호도스라는 낱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잠깐 예문들을 제가 찾아왔어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쭉 한번 읽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선지자 이사야가 교리적인 성을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길이란 말이 그 단어예요. 호도스라. 삶에 속한 행태나 일들, 행동들 안에서 반드시 준비되고 예비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한다.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길도 같은 단어예요. 곱게 한다는 말이 바르게 하다, 정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내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바르게 하는 것이죠. 이 삶에 속한 것들을 주님에게서 오는 곳으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대. 그 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모두를 그 가운데 살고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굉장히 넓게 온다는 거예요. 넓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호도스는 작다. 오솔길한테 오솔길. 그 길은 오솔길이란 아주 협소하단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대변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 공부했죠.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자. 이방인이 에드노스, 악한 길로도 가지 말고. 이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란다.
악한 삶 가운데 있었어도 안 되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가 진리들이 이화된 영적인 교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진리를 이화된 영적인 교리들 안에 나가서는 안 된단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영적인 교회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 파괴됐다, 멸절됐다. 그 양이 뭐예요? 선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양이 표징하는 선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삶의 속한 선행, 양이. 예?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여행의 길이란 뜻이에요. 삶 속에서 배낭이나 두보릇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두보릇은 뭐야? 진리하는 것들.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것들. 신들은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 지팡이는 그 가운데 있는 능력들. 가지지 말라는 말은 오직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야. 일꾼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도 그 뒤에 설명하잖아. 주인이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너희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3,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안에서 영접수용되지 못했다. 삶 속에서 영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갖 자기가 지혜 안에 있다 이거. 총명이나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미망으로부터 취했다는 것이죠. 21장 7, 8절, 마태복음 21장 7, 8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그런데 기역지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이에요. 자,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지식들. 나귀예요, 나귀. 자,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지식들, 낮은 지식들. 새끼라는 말은 그것이 순진무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겉옷을 위에 얹음에, 그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는 말은 겉옷이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 위에 누가 탔어요? 주님께서 올라타신 거예요. 자,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다 잘 볼 수가 있겠죠. 무리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을 어디에 폈다는 거예요? 길에 폈다. 무리가 뭐예요? 기억지, 지식들의 선용의 목적 안에 있었다.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도와주는 방편들이 돼가지고, 도구나 방편들이 돼가지고, 삶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는 상태.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더라. 나뭇가지는 뭐예요? 선 안에 있는 것들, 선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어디서? 삶 속에서, 삶의 행위나 태도, 관습, 습관, 여러 가지 행동, 행위,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이 길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이 길이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봤어.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선이에요, 선. 자연적인 선이에요. 근데 뭐만 있었어요? 잎사귀밖에 없더라.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지식들만 가지고 있더라, 지식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무화과 나무가 표적하는 선 안에 있지는 못하고 합리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있더라. 배울 수 있는 지식들만 가지고 있더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 영벌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그 가운데 있단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선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2장 15, 16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가르침이 걸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거 어떻게 해서 올무에 걸어서 지금 넘어뜨릴까 하고 자기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다. 이 도라는 말이 진리를 가르치다. 호도스라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삶의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예요. 그것이 도. 이 말을 길도자로 해가지고 길을 따라 주님 나라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는 플레테리아. 제가 설명드렸죠. 플레테리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거리, 길, 도로. 네? 단어가 달라요. 플레테리아. 아무도 꺼리낀 것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시로다.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 3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자가 뭐예요? 천사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저는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일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인 사람이 일한다. 그 천사인 사람이 곧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양들을 안내하는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것이 아래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더럽히고 모독한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목자들을 대적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까 살펴봤죠. 자,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한다. 이 길가에 앉았다는 길가에.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 안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가운데서 호도수 이 삶 가운데서 주님에게서 만남는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있는 맹인이라니까 구걸한다는 거예요. 구하다, 요청하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41절 보면 누가복음 18장 35, 41절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가르침들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것들이 내게 적용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곧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찬양돼서 찬양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게 영광이 아니고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곧 보게 되어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믿음이 시인되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순종하고 복종하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부르는 예배 안에 있었다. 백성은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어디로 간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는 거야.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랍니다. 제자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이란 말이 호도스란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내가 진리이고 그 가운데는 생명이란다. 사랑이란다. 그 가운데 사랑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란다.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는 말은 결코 선 안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 안에 나가는 자가 아버지에게 나가는 자. 아버지가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 써졌죠? 여기 보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저와 이름들 설명할 때는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행위 안에서, 관심이나 습관, 행동들 안에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누구로부터 비롯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 결코 너희를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너희가 본단다면 그 가운데는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도 또 너희가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거듭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서에 보면 계시록서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어린 양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의 뜻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되 민족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만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민족의 거룩한 왕이시여. 자, 선이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시여. 민족은 선한. 그 가운데는 삶에 속한 것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나이다. 의롭다는 말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참되시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서 16장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동방이란 말이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른 곳으로부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왕은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표정하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거든. 말씀의 뜻이에요. 뭐가? 삶에 속한 것들이 길이 예비되었다. 어떻게 돼서 유프라스대 큰 강 유프라테스 쏟음에 강물이 말랐어. 그러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 데서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에서 비롯된 합리성인 것들,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에서 비롯된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죠. 거짓된 것들.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에서, 제거되는 것에서. 이 말이 개혁된다라는 뜻이 개혁된다. 성경 말씀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이 개혁됐다. 이 유프라트 강이 큰 강이 쏟아 강물이 말랐다는 말이 개혁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동방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는 어디서 재건됐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아니죠. 삶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서 주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이죠. 그 재건이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냥 결과적으로 말할 때 그 길에 이르시되 이 길이라는 말이 삶에 속한 행동,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님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라, 보라.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에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천적,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그것들로 제고된다. 무엇이 삶의 측면에서 제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올라간다는 말은 아나바이로 나서 아나바이. 아나란 말은 위로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바이노라는 말은 걷다,
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위로 향하여 내가 가다 그거다. 산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종전의 삶으로부터 제고되는 거죠. 그런 말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상태로 삶이 제고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제고라는 말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도 분리되는 것만큼 제고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사람이 위로 올라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것, 이 가운데서 분리, 떠나는 것만큼 제고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성원의 가르침으로만부터. 자기 자신 스스로는 떠날 수 없어요. 절간에 앉아서 고행한다고 떠날 수 없다니까. 저기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고 고행한다고 떠날 수 없다니까요. 아셨나요? 반드시 가르침으로부터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로, 코도스가 말한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목적에서 떠나는 것만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목적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떨쳐내는 것만큼 그 사람은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어 가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한다 이런 뜻이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뭘 취했다? 성원으로서 주님을 취했다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은 시험을 겪지 않으셨는데 사람의 아들로부터 시험을 겪고, 다시 말해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인자가 표징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신령 진리와 12 제자가 표징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은 그 본질에서는 같은 거예요.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본질에서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되기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람의 아들은 신령 선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12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수용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굳이 여기서 12 제자라고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성원으로서 주님이 더럽혀지고 모독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대제사장 뭘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대제사장이래. 통치하는 악, 지배적인 악, 거짓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악, 또는 내면적인 악,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을 뭐라 그랬어요? 헤롯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고유 속성 안에는 탐욕이나 정욕적인 악은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말이 거기 설명돼서 나오고, 여기는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내면적인 악, 그것을 대제사장, 이것들이 지배하죠. 나를 지배적인 악, 통치하는 악,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들, 서기관들, 그것들에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 무엇을 취했어요? 성원으로서 주님을 취했다는 거예요. 성원을. 그럼 어떤 일들이 났을까? 성원으로 주님이 멸절될 유익에 취하겠죠. 그렇죠?
죽이기로 기울였다. 죽이다는 말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에 이르다. 성경에서 살인한다는 말은 포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살인한다는 무슨 뜻이었어요? 모독되는 그런 말씀 뜻이죠. 선이 모독되는 것을 살인한다 이런 설명. 이것이 그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이 단어는 다나토스 죽이기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광기가 있었던 걸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데서 취해. 하나님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 또는 신령 진리하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광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은 더럽히고 모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죽이기로 결의했다. 멸절시키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가립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일어나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주님 자신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네? 겉사람의 고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짓에서 비롯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내면적인 한, 거기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된 것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또 언급돼서 나오지 않는데 그 장로들이 으뜸된 내면적인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장로들, 제가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내면적인 거짓들, 그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성원으로부터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볼 수 있고, 또 반대 뜻에서 이해한다면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지옥으로 떨어질, 영벌에 떨어질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외적인 교회 속한 자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회에 속한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거나 모독할 수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다만 여기서 성원으로 주님을 이들이 지금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안다면 결코 주님을 더럽히거나 모독하지는 않겠죠.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목자들을 조롱하거나 채찍질하지는 않겠죠.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럽히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9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줘. 이방인이 민족이란 단어예요. 민족에게 넘겨줘. 반대의 뜻에서 민족은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족이 넘겼다는 말은 악으로부터 그것들을 채용했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취했다고요? 성원을 취했다.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모든 것들 그 악으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내적 진리하는 자는 내적 진리하는 것들을 취했다는 것이고, 외적 진리하는 자는 외적 진리하는 것을 취한 것이죠. 자, 거듭날 자들은 내적 진리하는 것들을 취했죠. 그런데 교회 멸망될 자들은 외적 진리하는 것을 취한 것이죠. 구분되나요? 왜냐하면 거듭날 자들은 내적 진리 안에 있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질 자들은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들은 결코 내적 진리들을 더럽히거나 모독하거나 멸절시킬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지식 넘어 있는 것이니까. 그들 이해 넘어 있는 것이니까. 그들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들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그것들을 더럽힐 수도 없고 멸절시킬 수도 없단 말이죠. 다만
외적 진리 아닌 것들을 다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취한 거예요. 둘 다 동일하게 악으로부터 취했어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다 똑같이 내적 진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는 외적 진리하는 것들이 두 개 다 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했다. 조롱했다는 말이 동의하지 아니한, 그렇죠.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희롱이나 조롱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롱했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희롱하고 조롱했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조롱한다. 어떤 것에 스웨덴부리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조롱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랬더니 어떤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처음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가리킨다. 처음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지혜 아닌 영적인 것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롱한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그걸 이렇게 어떻게 풀었냐 그랬더니 온갖 악들로부터 채용해서 무엇을 채용했냐? 성원으로부터 주님을 채용한 것이죠. 채용해서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희롱하고 조롱했다. 이 말로 제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중생을 향한 내적 진리 아닌 자들은 성원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내적 진리들에 대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표징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교의 외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외적 성원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채찍질했다라는 말은 유해를 가했다 이런 뜻이죠. 유해를 가했다. 자, 유해를 가했다. 온갖 거짓들에 의한 유해나 영적인 생명의 손실 또는 모독하고 불경스러운 말들을 한 해코지가 있었던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했어요? 누가? 내가 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중생에 이르기 전에 거룩한 내적 진리에 대한 이 같은 일들을 내가 자행했다는 겁니다. 주님도 똑같았어요. 주님도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 이 같은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근데 참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 사람은 위로부터 취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 거룩한 진리 안에 나가고, 한 사람은 아래로부터 취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똑같이 선이 모독된 영벌 안에 있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말이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 성경에서 유대교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돌로 쳐 죽이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두 가지 영벌이 처하는 죄수들을 처하는 벌이 있었다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진리들이 이와되고 더럽혀진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선이 모독된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두 상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똑같이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제가 방금 말하는 것 같이 이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해서 위에부터 취했고, 한 사람은 지식을 사랑해서 아래로부터 취했단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한 사람은 진리를 사랑해서 위로부터 취했고, 이로부터 취했다는 말은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동안에 익히고 배운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조명해 봤고, 한 사람은 밖으로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던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종전교회에 머물러 있었는 온갖 낙하고 거짓된 지식들, 그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핥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옥으로 터넣었다니까.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이 3일에 살아난다는 말은 그 상태에서 종전의 모독 상태로부터 분리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셋째 날 살아나리라.
그래서 거듭난 자들을 설명할 때, 주님이 자율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진리들이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 안에 있는 상태.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 일어나 깨어 일어나리라. 단어가 두 단어예요. 오늘 보면 깨어나다 일어나다. 깨어나다는 말은 지 안에 있는 상태. 일어나다는 말은 아니스템. 서원의 측면에서 제고된 상태. 깨어나다는 말은 지혜의 측면에서 고양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상태. 영화되기 이전에는 모독으로부터 거룩한 진리 안에 나가기까지 충분한 기간. 자, 교회의 종말을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것이 셋째 날의 말의 뜻이란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교회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중생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가 곧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에 있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지옥의 영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선이 멸절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성경 말씀에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영적인 뜻에서 이해를 못하는 까닭에 육체의 부활을 지금 개신교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엄청난 이 잘못된 이 가르침들이 온 인류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가지고 내 몸 시체는 쥐들이 먹어버리고 벌레들이 먹어버리고 하늘에 날아다니고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육체 안에 다시 영혼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안 그래요? 내가 죽어도 땅속에 묻었더니 쥐들이 다 먹고 벌레들이 다 먹어가지고 그냥 다 흔적들이 다 사라졌어. 근데 주님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리저리 저리저리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영혼을 불어넣습니까? 그게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먼지에 호흡을 불어넣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는 것입니까?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